무상하리니 번뇌의 불을 멸하고 열반에 든다면 멸해도 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가섭보살은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선남자야, 무쇠는 범부를 말하는 것이니 범부들은 번뇌를 멸한다 하더라도 멸한 뒤에 다시 생김으로 무상한 거고요. 그리고 열애는 그렇지 아니하여 멸하고는 다시 생기지 아니하므로 항상하다. 번뇌를 멸하고 중생은 번뇌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겨나. 부처님은 번뇌가 없어지고 나서는 다시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이제 그 스님이 아주 많아요. 실제로 영혼이 없어요. 이거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혼이 없다라는 것은 영혼이 실제로 없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영혼이 아니다. 이게 이제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 안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영혼이 담겨져 있어. 영혼이 있어가지고 죽으면, 내 몸이 죽으면 영혼이 남아있어서 아직 영혼은 안 죽고 여기 돌아다니다가 인연이 되면 또 다른 몸으로 들어가. 그렇게 해서 윤회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영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생에 그런 영혼이 있어가지고 아이 몸에, 엄마 몸에 들어갔다가 태어났다가 지금 살고 있고, 여기 죽으면 몸은 없어지지만 영혼이 또 나와가지고 그 영혼이 또 다른 몸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요것은 이제 그걸 보고 여기서 말하는 그 영혼은 아트만이다. 인도에서 당시에 그 바라문교 또는 사문들이 아트만, 이런 주장은 뭐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윤회하는 주체를 아트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영혼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나는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이 순간 여러분들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그냥 생각하면 존재하지. 근데 나라는 게 있나요? 나라는 게 있다고 여기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나라는 거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내일의 나, 계속 내가 나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이 된 거예요. 아니, 계속 우리는 변해가고 있잖아요. 조금씩. 10년 전의 나랑 현재의 나, 10년 후의 나는 진짜 다른 거예요. 뼛속까지 다 다르. 10년이 지나면 뼈 안의 세포까지 다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몸이라는 게 10년 전의 나, 현재의 나, 10년 후의 나. 이거는 그 속성을 살펴보면 변질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사진 보면, 그때는 좀 젊었군. 그때는 뽀송뽀송하군.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나라고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10년 전에 나를 나라고 하겠다는 약속 또는 기억, 이것만 있는 것이지, 그때의 나를 나라고 해야 되나? 현재의 나를 나라고 해야 되나? 미래의 나를 나라고 하는 순간 나는 변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무아적 나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 그렇게 보면.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몸도 무아예요. 마음도 무아예요. 몸만 그런 게 아니죠. 몸이 어제, 오늘, 내일 계속 변해서 이게 나다 하는 순간 벌써 다른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그래. 어제의 마음과 현재의 마음, 내일의 마음은 어떻게 같은가? 나라고 하는 순간 나는 변해가고 있는데, 그 긴 세월을 놓고 보면 전생의 나는 난가? 현재의 나는 난가? 다음 생의 나는 난가? 감정적으로 나죠.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있어. 연결된 연속성이라는 게, 우리는 마음속에 이 연속성, 나라는 것이 쭉 연속돼서 있다라는 것이 시간과 같이 연결되면서 이것은 나야, 나일 거야 라고 하지만, 가만 생각하면 그 속성은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이 논리적으로 보면 전생의 나는 나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어제의 나는 나라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 이게 이 나라고 하는 순간 집착이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이건 나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 몸이야. 아상이 생기면서 여기에 용락이 붙어요. 내 물건. 아, 이것도, 이 폰도 내 거지? 돈도, 내 계좌에 500만 원 이거 내 거지? 내 아들 내 거지? 라는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이 용락과 함께 집착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집착은 나를 업장이 더 두텁게 만들게 되고 이 업장은 계속해서 윤회하게 만들죠. 우리가 재물에 대한 애착을 가질수록 다시 돌아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돈을 갖고 싶으니까. 이성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 사랑하는 그녀, 그놈 있어.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미워하는 그녀, 그놈 있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와. 미우니까 원한을 갚기 위해서. 미움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 이거 내가 애착이 생긴다라는 자체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 여러분,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배불러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먹고 싶은 거 없죠? 그런데 3일만 하루만 굶어봐. 아유, 사과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이런 게 먹고 싶은 게 막 올라와. 이게 욕정이, 이렇게 드러난 욕정이 있고, 잠재되어 있는 욕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러난 건 거친 거, 잠재되어 있는 건 미세한 거라고 그러는데, 거친 욕정, 미세한 욕정.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애착이 나를 또 윤회하게 하고, 거기에서 아웅다웅하면서 고통을 유발을 해요.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 부처님이 보시기에 이거 나라고 할 만한 게 가만 보니까 없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금 계속 나는 변해가고 있으니까 나라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나라고 해야 될까? 아니잖아. 조금만 지나면 변해를 가는데 어제의 나는 나가 아니야. 자, 이렇게 나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이 무상하다. 계속해서 변해간다. 라니까 내 것에 나라는 집착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돈의 속성을 이해해 보니까 재물의 속성, 이게 돈이라는 게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고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앞에 애착이 생기고 막 이것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죽고 죽이고 한 일들이 생기더라. 이것은 변해가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성에 대해서도 성적 욕망이 강해서 그녀, 남자는 그 남자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러니까 그놈이 더 쉽네. 그녀, 그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떠오르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은 변해가는 거야. 이렇게 특별한 주체가 있는 게 아니지,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성적 에너지도 확 떨어져요. 그리고 부처님이 특효약을 발견하신 거지. 모든 것은 변해가는 거지. 라고 계속해서 무상을 생각하니까 진짜로 거기에 집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 불교에서는 제일 타파해야 될 게 나라는 나라는 상을 버리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화를 주장하고, 기존에는 아트만, 영혼, 이 영혼을 주장을 해왔던 그런 인도의 문화를 살펴보니 이 영혼에 매여서, 이 아트만에 매여서 나는 바라문으로 태어나면 내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어서 이 생이 바라문이고 다음 생도 또 바라문이고, 내가 공덕을 지은 게 없어서, 복이 없어서 이 생의 수두라, 천민이야. 다음 생도 수두라에서 벗어날 수 없네? 그냥 수두라로 살면
내 자식도 수두라고, 내 다음 생도 수두라고, 또 다음 생도 수두라야.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다음 생도 또 수두라 하면서 살아야지. 혹여라도, 공덕이, 사문에게 좀 공양으로 이면 공덕이 좀 될라나? 그 막연한 기대. 이렇게만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인도인들이 현실 만족이 아니라 현실 적응이죠? 이런 영혼이 있다라는 주장에 적응해서 살아가서 이게 캄캄하게 너무 살아간다라는 거,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지. 잘난 사람들만 잘나고 바라문과 크샤트리아만 기분 좋은 거예요. 나은 사람만 기분 좋은 세상. 이건 아니다. 또 이것이 이 아트만 영혼을 주장하니까 용락을 누리는 사람은 끝없이 누려. 그렇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귀족들, 바라문들. 이들은 부귀영화를 끝없이 누리고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 수드라가 왜 수드라? 너희들 복이 없으니까 이거 인간도 아니야. 밟아 죽여도 그래도 죄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복이 없고 이거 얼마나 복이 없으면 너희도 그렇게 태어났니? 하면서 노예 취급을 하고 사람 생각을 하지 않는 거. 동물 취급을 하고 오히려 동물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보다도 수드라인 노예가 더 못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런 문화를 보고 있던 부처님은 이 아트만을 영혼이 있다라는 주장에 오히려 우리가 너무 얼검해서 희망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누구는 용락을 다 누리면서 살고, 누구는 어둡게 살아가고, 그냥 이렇게 맨날 일이나 하고, 뭐 그렇게 평생 찌질하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처님은 이것이 윤회를 생로병사를 읽게 하고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트만을 철저하게 부정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수행의 이유죠. 수행. 육도를 벗어나려면 이 아트만 영혼에 대해서 속성을 제대로 해야 돼. 진리를 파악해야 돼.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회개혁이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거죠. 우리가 미혹하니까 이거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무아로 살아가. 무아로.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되게 무아를 경전마다 중시 여겼던 거야. 당시의 육사외도들, 당시의 사상들의 많은 부분이 한 반 이상의 사상들이 영혼에 대한 사상들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해서 무아, 불교하면 무아다. 그리고 이 무아는 영혼이 없다 라고까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영혼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영혼이 없다라는 것은 몸이 없다라는 말로, 몸이 존재하잖아요? 했을 때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은 있잖아.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불교는 좀 이제 깊이 관찰을 하다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나도 없고, 몸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에 먹고 마시는 거는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다, 영혼이 없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니다. 윤회가 없다 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는 태어나서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몸이 죽은 다음에 없을까요? 뭐 이렇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향봉 스님 얘기했을 때 옆에서 스님들이 자꾸 물어봤잖아. 그 윤회 영혼 뭐 물어봤을 때 향봉 스님은 아예 없다는 식으로 그 말투가 우리가 존재의 방식에서 무아적 속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다. 아예 윤회하지 않아? 아예 영혼이 없다. 라고 해서 뻥 쪄서 그러면 그걸 보고 단멸론이라 하거든요. 단멸론. 부처님이 철저히 부정하신 거예요. 당시의 육사회도 중에 단멸론을 가진 육사회도도 많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유물론적 사고를 가져서 지수화풍 4대 원소 또는 7대 원소들이 모여져서 몸이 되었고, 이 몸에 마음이 붙어가지고 조건에 의해서 붙어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몸이 사라졌으니 마음까지도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 인관을 하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 라고 주장했던 육사외도가 6개 외도 중에 한 2개 정도는 한 3분의 1이죠. 2개 정도 외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영혼이 없는 것일까? 자, 볼까요? 우리는 영기적으로
조건생, 조건멸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서 멸한다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를 가지면 혼이 있으면 언제쯤 들어올까,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이가 생겨날 때는 정자, 난자 두 개가 서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정란을 만들고, 이게 분할을 거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뭘로 만들어져. 이렇게 한 1주, 2주, 3주 정도, 4주 정도 지나면 아이라고 할 만한 뭐가 이렇게 올챙이처럼 이게 생긴다고, 이게. 그럼 이것은 혼이 있나 없나? 그럼 혼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가 이제 뇌가 만들어져요. 뇌가 만들어지면 드디어 인지를 하게 되죠. 뇌가 생각이라는 거 조금씩 하게 돼. 그래서 나오기 한,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면 그러면 아이가 이제 좋으면 뭘 하고 안 좋으면 싫으면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엄마들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 뇌가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신생아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뇌는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어. 뇌는 10대 중후반이 돼야지 뇌가 완성이 돼요. 사춘기가 지나야지 완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쯤 생각을 다 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의식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노쇠해지니까 뇌에 이런 이제 시냅스 이런 것들이 노화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기억력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치매에 걸려요. 그러면 나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점점 약화가 되는 거죠. 뜨문뜨문해. 그러다가 몸이 사라졌어. 그러면 몸이 사라졌으니까 영혼도 마음도 사라지는 건가? 이게 이제 유물론적 사고라는 거죠. 지금 말한 게 유물론적 사고예요. 이렇게 어떤 몸이라는 어떤 조건 내에서 이제 마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무아라고 했으니까 영혼이 없다, 내가 없다. 그러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나?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불교의 교리가 발전하면서 유식학이 발전하게 돼요. 유식론이 발전하게 되죠. 세친, 무착보살, 세친보살, 무착보살들이 유식학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기원 후 이제 3세기, 4세기 정도 될 때예요. 용수보살이 중론을 발표하고 용수보살이 새로운 대승의 이론을 확립하면서 그 다음 세대가 세친 무착보살인데 이들은 유식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을 깊이 관찰하니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기존에는 영혼 이걸로만 했었고 또는 마음 이걸로만 했는데 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식. 인지할 식, 알아차릴 식. 내가 알아차리고 인지하는데 무의식이 있다. 그리고 실체의식이 있다. 나누게 돼요. 무의식에는 아레아식을 상정하게 돼요. 아레아라는 식이 있다. 아레아식.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위에는 말라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의식. 6번째 의식이 있고 안이비설신이 하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다. 그래서 전오식 5가지 감각기관을 전오식이라고 그러고 6번째 의식. 눈, 귀, 코, 입, 혀도 각각 단독적으로 어떤 식이라는 것이 있다. 눈 보여주면서 탁 알아차리고 하는 게 전달되잖아요. 탁 보면서 접촉하면서 탁 이렇게 수상행식, 색이 있으면 받아들 느낌, 탁 접촉, 딱 있잖아요. 눈, 귀, 코, 입, 혀 단독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오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이건 좋다, 나쁘다, 뭘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건 뇌의 작용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뇌의 작용. 그 밑에 생체의 작용, 말라식이라는 게 있어요. 말라식이라는 것은 나를 나라고 주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자다가 딱 일어나면 너무 깊은 잠에 자다가 딱 일어나면 멍하니 내가 난가? 이제 뭔가 이제 몰라 아직 너무 깊은 잠에 들면 근데 이제 그렇게 깊은 잠 말고 보통은 딱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서서 나는 황산이고, 나는 지금 여기 황룡사에 지금 여기서 자고 있고, 어디서 뭘 하고, 나는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절로 쭉 다, 1초 안에, 0.01초 안에 탁 이렇게 스스로를 깨어지게 되죠. 그걸 보고 이제 말라시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인지가 되는 순간이죠. 물론 잠잘 때도 말라시기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말라시기의 영향이 커요. 우리가 체온이 유지하는 이런 기능들도 말라시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 찬물을 먹으면 따뜻하게, 또 뜨거운 물을 먹으면 차갑게 등등의 이것들을 유지. 겨울에는 뭐 열을 나가지 못하게, 여름엔 열을 나가게, 땀을 뻘뻘, 산에 올라가니까 더우니까 땀 뻘뻘 흘리는 것들도 이 말라시기라는 이런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생체 정보라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 뇌랑, 나라는 것이 뇌랑 그리고 아레아랑 서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일체 작용이 일어나서 의식이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레아, 말라, 여섯 번째 의식,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죽음을 거친다. 말라식과 아레아식은 죽음을 통과해 버린다라는 거죠. 죽음을 통과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고, 여섯 번째 의식, 뇌를 통해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몸이 사라졌으니까, 뇌가 사라졌으니까. 여섯 번째 의식은 없어. 말라식과 아레아식, 이걸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49일이라는 이 시간을 경험하고, 또 여기에 49일이 지나서 더 이상 이렇게 다닐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몸을 찾아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 또 지옥에 떨어지는 에너지, 천상으로 올라가는 에너지,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나는 지옥에 가야지, 나는 천상으로 가야지, 나는 사람으로 가야지, 이런 것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 시기, 말라식과 아레아식은 업력이죠. 업력, 업식이라고도 하고요. 업력과 업식이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지나서 뭘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윤회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 되니까 그러면 새로 태어난 여기에서 의식을 다시 또 받게 되죠. 천상에 태어나면 천상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을 거 아니야. 뇌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소로 태어나면 소뇌가 있잖아. 소의 뇌와 말라식과 아라식이 서로 접촉이 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옥은 화생이니까, 지옥의 화생은 또 다른 몸으로 어떻게 태어나서 그래야 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도 또 다른 어떤 몸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몸과 말라식과 아리아식과 이렇게 돼서 새로운 의식들을 거기에서 또 그 세계만에 살고 그러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전생, 현생, 이런 것들을 상정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다 키워봤잖아요. 우리 집 아이, 옆에 아이, 또는 내가 아이를 2명 키우고 3명 키워보면 다 달라, 신기하게. 그래서 전생을 상정해 놓으면 그게 다 이해가 가요. 근데 과학자들은 불확정성의 원리를 대면서, 불확정성의 원리는 쉽게 생각하면 민들레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홀씨가 막 날아가면 어떤 거는 풀 속에 떨어지고, 어떤 건 바위 속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물 속에 떨어져. 그래서 민들레 홀씨도 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복이 있는 민들레 홀씨는 비옥한 데 뚝 떨어져서 민들레가 잘 자라고, 복이 없으면 불 속에 떨어지고.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사람도 태어나면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마다 복불복이다. 누구는 복이고 누구는 복이 없다.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자니 너무 복잡해. 그 아이는 정말 전생에 있는 것 같아. 전생에 어떤 거 업습이 있어서 현생에 얘는 고집이 세다, 얘는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누구요? 이렇게 모차르트는
3살, 4살부터 피아노를 연주하고 작곡을 5살, 6살부터 작곡을 했어요. 야, 이거 비학 불학적성에 올리라고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얘는 어디 비천에서 천상에서 내려왔나? 이런 거 아닌가? 전 세계 음악을 엄청나게 잘하지 않았나? 베토벤도 역시 마찬가지고, 유명한 음악가들, 유명한 뭐 무용가들, 유명한 노래를 잘하는 것도 전생에 해본 거 아니야? 심지어 과학자, 수학자도, 야, 전생에 해본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봤나? 뭐, 이게 전생의 과정을 넘어가는 여기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기억하고 누구는 기억 못하는 걸 보면. 대부분은 기억 못하잖아요? 전생을 넘어갈 때. 근데 0.001%는 누군가는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생에 다 음악을 했었을 거고, 노래를 했었을 거고, 춤도 췄을 거고, 장사도 다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걸 다 해봤을 거라고. 근데 누구는 전생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재능을 여전히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그냥 리셋돼서 다시 또 완전 꽝이고, 우리는 대부분 여기 꽝이잖아, 그죠? 우리 대부분 꽝이야. 그래서 이게 전생의 과정, 이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재능의 차이고, 재능의 차이가 아니더라도 전생의 업습은 현생에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레아라는 이런 것이 상정을 해놓으면, 아레아는 이제 함장식이라고 해서 모든 기억이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레아식 현생에 유전 연기하니까, 연기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거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전생의 것들을 그대로 들고 오는 게 아니냐 했더니 진짜 그러네? 뭐 이런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살펴보니 이 가설을 부정할 거리가 없어. 완벽해. 아레아를 상정해놓고 우리가 삶을 보니까 그냥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의 가설이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이건 아니에요. 아레아는 틀렸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이 없어. 논리적으로 이건 틀린 건데요? 감정적으로는 틀렸다고 할 수가 있지. 종교가 다르면. 그런데 합리적 사고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마다 각각 업력이 다 다른 걸 생각해보면 야, 이 아레아가 있어서 그것이 이 생으로 넘어오고 또 다음 생으로 또 넘어간다.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저런 기억이라든지 의식 생각하는 뭐 좋다 나쁘다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단기적 이런 뇌로서 하는 이런 의식들은 몸이 소멸과 함께 다 사라지지만 몸이 약화되면 노화가 되면 역시 사라지죠. 기능이 뇌의 기능이 노화가 되면 사라지잖아. 그렇지만 아레아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거의 끝났다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또 보면 정신이 잠깐 돌아오기도 해요. 보면 그럼 어떻게 설명하는데 사람이 뇌의 기능이 완전히 거의 뭐 이렇게 마비돼서 그냥 끝났어. 뇌의 기능이. 그런데 야, 죽기 바로 직전에 딱 깨어나더니 알아보고 또 하고 그냥 가.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연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몸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만들어져서 생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레아식이라는 것들을 상정해놓고 말라식과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우리 이 의식은 아직 뇌의 기능이 다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 아레아 말라식이 한번 가기 전에 작동을 하고 간다. 마치 이것이 영혼이 돼서 49일 동안에 몸은 사라졌지만 중음신이라는 게 49일 동안 다시 생긴다거든요. 중음신의 상태도 이제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 와가지고 막 접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되는 것들도 아레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가설을 세워서 하면 이렇게 다 이해가 되고 다 합리적으로 그렇구나 다 돼. 근데 이제 종교적 이유로 부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 무아를 설명한 것은 이것은 모든 번뇌를 다 끊고 번뇌가 일어나게 하는 건 집착이거든요. 용락이거든요.
이 용락을 끊고 집착을 끊게 하기 위해서,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해서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다 보니 우리가 속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게, 그럼 아레아식은 존재하냐? 이렇게 했을 때 존재의 근원을 생각할 때 아레아라는 게 계속 있어가지고, 이것이 계속 진짜로 존재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한 살부터 지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레아식 계속 하면서 의식과 뭘 만들어냈어. 했을 때 이것이 진짜 존재하냐? 이거 아레아라고 할 만한 특정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계속 변해갔다, 변해왔다. 아레아식은 계속, 아레아식도 계속 변하죠, 당연히. 함장식이라고 해서 그것만 계속 있냐? 아니라고. 이 아레아식도 조건 연기해서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해와서 여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어제의 아레아나 오늘의 아레아나 내일의 아레아는 다르다. 무의식이라 하더라도, 무의식은 안 변할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다. 무의식이라 하더라도 계속 변해왔어요. 그래서 아레아라고 있냐 없냐? 아레아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계속 변해가는 거다. 영혼은 존재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존재는 한다,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야기가 약간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결국은 영혼은 없다. 영혼은 없다. 영혼은 있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이래되면. 영혼은 없다. 윤회는 없다. 윤회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 그래서 얘기가 자꾸 어긋나고, 이렇게 뭔가 혼돈스럽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실제하는, 고정된 실체는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이 존재의 방식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은 없다, 나는 없다. 무한히 비섭신의 무색성향비축법. 눈, 귀, 코, 입, 혀가 없다. 반야신경에 맨날 얘기하잖아요. 눈, 귀, 코, 입, 혀가 없다고. 무색성향비축법.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이 무아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집착을 크게 하는, 여러분들의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 너희 아들이 아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아니, 나의 아들은 맞아. 근데 나의 아들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주머니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라니까? 그지만 내 돈이야.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이,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돈이라니까?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가 약간 어려운 건, 이 부분을 이해하면 불교는 그다음부터 엄청 쉬워져요.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세상의 모든 나온 많은 진리들은 그냥 구슬로 염주를 꿰듯이 쫙 꿰어져요. 아주 쉬워져요. 이렇게. 아주 복잡한 수학과 물리학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철학들은 니체고 헤겔이고 무슨 칸트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골치 아파도 나는 없다 라는 말과 나는 존재한다, 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나다,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세상은 아주 쉬워져요. 그 재물에 대해서, 또 이성에 대해서, 또 나의 물건에 대해서, 나의 몸에 대해서 여기서 좀 떨어져서 볼 수가 있어요. 아유, 설명이 힘드네. 이해를 안 한다니까. 아유, 설명해도 끝이 없어, 이거.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줄, 91페이지. 무쇠의 빨간 빛이 없어진 뒤에 불에 넣으면 도로 빨갛게 되나니, 열에도 그렇다면 번뇌가 도로 생길 것이요, 번뇌가 도로 생기면 그것은 무상이라 하겠나이다. 다음 페이지. 가섭이요, 그대는 열애가 무상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는 항상한 까닭이니라. 선남자의 나무가 타도 없어지면 재가 되듯이 번뇌가 멸하며 열반이 되느니라. 옷이 해지고 머리를 베고 병이 깨어지는 비유도 그와 같나니, 이런 것들도 각각 이름이 있어 헤어지는 베인 머리 깨어진 병이라 하느니라. 가섭이요, 무쇠는 식은 것을 다시 빨갛게 하지만 열애는 그렇지 아니하여 불이 다시 생기지 않느니라. 번뇌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
한량 없는 중생들이 무쇠와 같은 것을 내가 무르의 지혜로 중생의 번뇌를 태우니라. 자, 그러면 이런 영혼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면 49제는 지내야 되냐 안 지내야 되냐? 이게 49제 뭐라고 지내? 영혼이 없다는데 이 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아니잖아요. 영혼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영혼은 존재하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우리는 제대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나의 색깔을 칠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49제는 왜 지내주냐? 아니, 영혼도 방황을 하잖아. 방황하는 영혼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공덕을 쌓아주고 인연을 좋은 곳으로 극락으로 인연을 막 높여주는 그런 에너지.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 우리가 기원하고 우리가 축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 희망하고 그런 에너지들은 그런 힘이 돼서 전달이 된다. 돌아가신 분에게. 살아있는 여러분들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들을 미워하면 아들이 잘 되겠어요? 아들을 사랑해. 사랑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들을 올바르게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기도해줘. 그럼 그 아들은 느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 그리고 아주 교양적으로 훌륭하게 사랑해 준다는 거.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교양이 참 높아. 우리 어머니는 진실로 나를 예뻐해주고 진짜 나를 믿어주지. 그러면 아들은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현실 세계에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들이 없다고 해서 없다는 게 아니고, 몸이 없다고 해서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에너지들은 다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49제, 100일기도 등을 올려주고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번뇌를 멸하기 위한 수행, 30년 동안 막 열심히 수행한다. 이런 것은 효과가 있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30년 동안 열심히 수행하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업력까지 없다 할 수가 없거든요. 업력은 없어요. 근데 업력은 존재해. 업력의 속성이 없다라는 거지. 그 업력의 에너지. 내가 수행을 30년 동안 열심히 했어. 그러면 나는 돈 벌기 위해서 30년을 열심히 했어. 나는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30년 동안 열심히 했어. 그러면 다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말년에도 30년 후에 말년에도 돈이 벌려진 사람은 나 잘났다라 하는 거고 돈이 안 벌려진 사람은 나는 인생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돈에 매진한 30년 매진한 사람은. 근데 수행에 30년 매진한 사람은 그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 수행이 이 정도 됐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거나 수행이 안 됐구나. 근데 다음 수행으로 이제 넘어가면 역시 수행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다시 스님으로 태어나겠죠. 그런 에너지를 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벌었던 사람들은 또 다시 돈 벌려고 또 이 세상에 또 이렇게 다시 또 나오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에서 우리는 그런 방향들을 좀 바꿔주자라고 그렇게 제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90페이지 좀 봐서 보면 참으로 그러하겠나이다. 제가 지금에야 부처님들은 항상 하시다는 멸의 말씀을 자세히 알겠나이다. 가섭이요. 마치 임금이 내전에 있다가 구경하기 위하여 후원에 나갔을 적에 임금은 없지만 궁녀들은 임금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은 것 같다. 선남자요. 열애도 그와 같아서 비록 연부제에 나타나지 않고 열반에 들었다 하더라도 무상하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나니 열애는 항상 한량없는 번뇌에서 뛰어나 안락한 열반에 들어가 깨달음에 꽂혀서 놀면서 환희하게 즐깁니다. 그러니까 열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이 영혼이 있다 없다, 윤회가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열반은 상, 락, 열반을 얻으면 열반의 효과가 이거다. 열반을 얻으면 이런 공능을 가지게 돼. 이런 이제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중생, 이거는 열반이고, 중생은 무상, 고, 무아,
부정하다는 것이죠. 우리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생사를 살펴보니까 무상해. 모든 것은 변해간다라는 게 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재물도 의미가 없고, 남자, 여자도 의미가 없고, 변하는데 뭐, 기껏해야 100년, 그 수십억 년 사이에 100년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리고 사고라도 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면 기억이라도 잃거나 아니면 뇌마비라도 되면은 뭐 관계라는 게 뭐 하나도 안 중요하지. 뭐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보면 일찍 죽어도 역시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무상해. 정말 눈물이 줄줄줄 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봐요. 눈물 줄줄줄 나지. 정말 무상해요. 그게 힘들어.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는 원하는 게 많은데 이래도 되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고통이 따라요. 무상을 잘 인지를 못하니까 고통이 따르고 정말 내 걸 할 게 하나도 없어. 가만 보니까. 죽으면 또 당기게 되는 거고 살아있을 때도 내가 잘못하면 다 당기게 되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이잖아요. 깨끗하지 않고. 근데 열반을 상정을 해서 열반을 얻었다. 라니까 안 변해. 영원해. 세상 영원하네. 열반의 상태를 이제 우리 이 깨달음의 상태를 열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했을 때 기분 좋아지나? 있죠. 기분 좋아지죠. 완전 기분이 흔들리지 않아. 좋은 기분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아. 좋은 기분으로 영원하게 상으로 항상하게 살 수 있어.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천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100억, 1000억하고도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별 관심 없어요? 이 좋은 기분이 영원하다잖아. 그리고 아는 무한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될 수, 우주가 그냥 나야, 그냥. 내가 천신이 될 수도, 천신이 나오고, 저 물이 나오고, 저 하늘이 나오고, 저 산이 나야. 그래서 아는 경계가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러잖아. 천상천하 유아독존. 유아할 때 이 아라는 게 오직 내가 존귀하다, 제일 존귀하다 할 때 이 아는 무아가 아니라 아라는 거예요. 다다, 그냥 다. 무아는 뭐 없어. 이제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계속 변해가니까. 그래서 무아는 우리의 중생의 삶은 무상과 무아 그리고 부정 깨끗하지 않은 건데 부처님은 너무 깨끗하고 뭐든지 할 수가 있어. 깨달음의 상태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꼭 얻고 싶은 거예요. 위없는 깨달음을. 제일 욕심이 많은 것은 이런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런 수행자가 제일 세상에 욕심이 많은 거죠. 내가 1조원 부자, 2조원 부자 하나도 부럽지 않다. 그거는 30년, 40년을 누리는 거지만 이 깨달음은 영원한 것이죠. 어떻게 바꿔?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치리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충분히 인생을 바칠만 하지 않나요? 이걸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그 사람은 다음 생도 하겠다라는 거고 다음 생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몇 생을 거듭해도 세세 상행보살도 생이 거듭되어도 난 이것만 계속 할 거야. 왜냐하면 다른 생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공주로 태어나 왕자로 태어나 전륜성왕이 돼 가만 보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미 없다. 이것만이 가장 큰 가치가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출가를 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깨달음이 뭐 하는데? 그냥 뭐 좋은 거 있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데? 성철 스님 이렇게 됐나? 성철 스님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나도 모르겠지만